아멘.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신년 첫 주일 예배 우리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이렇게 드리게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새해는 우리가 작년과는 또 다른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우리의 입술에 축복의 말이, 감사의 말이, 격려의 말이, 용서의 말이, 사랑의 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보실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 아예 대할 때에도 뭐 과장이 아니라 믿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가 축복을 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를 기도하는 가운데 작년에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따르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작년 이 성령을 따르는 교회 로마서 8장 5절을 가지고 표를 정했었는데요. 올 한 해 이 표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표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성령을 따라서 살면 온 교회가 성령을 따르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 지금 이제 우리를 점검해 보면서 나는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면 제일 잘 알 수 있겠죠.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의 생각을 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다면 바로 그 다음 구절인 로마서 8장 6절의 축복이 자기에게 임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이 어떤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고 육의 생각을 따라서 거기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다면 사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망이 나타난다는 거죠. 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거죠. 늘 괴롭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것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아무 영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무기력한 그 상태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있죠. 4대 교회가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이죠. 교회라는 그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백성들이고 자손들이고,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4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반드시 성령을 따라서 생명력이 있는 삶, 평강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데요. 삶이라는 것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되죠. 그 말이 절반은 맞는데 또 절반은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방향이 맞아야 되죠.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벗어나는 것이죠.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자동으로 오토매티컬리 그냥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에만 이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상이 그렇지 않은 것을 4대 교회의 예처럼 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5절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는데요. 이 한동안 저도 이 생각이 교회 장소 구하는데 꽂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장소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집에서 1년 6개월 가까이를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오시고 싶은 성도들도 또 한계가 있고 또 초청하고 싶은데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다 모두가 간절해지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차를 타고 거리를 나가면 다 눈에 보이는 게 교회 건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 교회는 저렇구나. 저 교회는 저렇게 좋겠구나. 심지어는 좀 작은 한국 교회를 발견하고 다짜고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멀쩡한 목사님 목회를 뭐 잘하시는지 못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멀쩡하게 잘 하시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 파실 생각 없습니까? 그런 거 물어보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염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참 착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한테 화 한 번 안 내시고 아이고 목사님 교회를 그렇게 찾고 계시는군요 하면서 본인께서 자기 차로 그 근처에 오래 사셨으니까 그 근처에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여기는 어떠십니까? 저기는 어떠십니까? 그걸 보여주셨어요. 참 제가 생각하는 바가 참 단순하고 참 이 한편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생각이라는 게 그래요. 보통 대부분 자기 생각은 잘 안 변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참 예수님 만나서 생각이 확 바뀌었죠.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분의 생각이 바뀌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 차이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신약의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복음 믿고 변화된 그 삶,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복음을 따라서 변화된 그 삶과 그 교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생각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생각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생각은 사람의 감정과 행동까지 결정합니다. 생각은 아주 강력합니다. 생각은요, 마음과 몸도 주장합니다. 춥다고 생각하면요, 한참 춥습니다.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데도 덥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덥고요. 히터가 틀어져 있는데도 자기가 계속 춥다고 생각하면 더 추워요. 희한하게. 지식의 저주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스탠포드의
칩 히스라는 교수님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기존 시대의 지식에 이전 시대의 지식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 이상을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 테두리 안에 쫙 갇혀져서 말이죠. 유대교의 기존 지식에 매몰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기존 지식에, 과거의 지식에 매몰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상상조차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존 지식에서 탈출하고 싶은데 그게 쉽게 됩니까? 나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내가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캔터버리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대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종교는 당신이 홀로 떨어져 있을 때 하는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 많을 때 교회 나오는 것도 그 사람 종교인 것 같지만 진짜 그 사람이 믿는 종교는 사람들 없을 때 홀로 자기가 있을 때 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mainly thinking, 자기의 마인드, 그게 자기의 종교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는, 예배할 때는 그 순간은 집중하는 것 같지만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을 때도 그 생각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다른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심지어 혼자 있을 때 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은 주로 무슨 생각하십니까? 내가 한가해져 있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 생각,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목적이자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뇌 속에 굳어져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생각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굳어진 사고가 자기에겐 진실이 되어 있어요. 생각의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는 열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라는 뿌리,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뿌리를 뽑아내고 뿌리를 잘라내야지만 해결이 되는데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나름 우리 자신의 지식의 저주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경험으로 굳어진 지식, 내 경험상 이것이 맞는데 그 지식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매몰되어져서 함몰되어져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력도 없는 그 지식, 아무런 평강도 누리지 못하는 그 지식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삶의 성령의 열매,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평화가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열매가 아니라 나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뿌리에, 생각의 뿌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를 뭘로 두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우리의 뇌라는 그 뿌리를
뭘로 그러면 집어넣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건 뭐 굳이 딱 포도나무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죠. 너희가 열매 맺고 싶으면 나무를 갈아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뿌리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나무가 되고 나의 생각이 내 삶의 뿌리였는데 이제 그 뿌리를, 그 생각의 뿌리를 예수님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경험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삶의 뿌리는 그대로인데 예수님의 열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을 뿌리로 바꾸면 자동적으로 열매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바꾸지 않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아니 열매를 스스로 맺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좀 더 그 열매를 포장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속은 그렇지 않은데 평화로운 것처럼 표정 짓고 선한 사람인 양 외향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속은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이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의 뿌리는 저였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의 뿌리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뿌리로 제 뿌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힘들고 아픈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분이 이 눈썹 옆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좀 골마가지고 약도 바르고 했었는데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병원에 가서 찢었어요. 고름을 빼내고. 뭐 너무 아프시고 힘들어 하셨는데 그걸 빼내고 나니까 아프지만 시원한 거죠. 아프지만 시원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반대가 되죠. 이제 성령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열매로 오고 육신의 자기의 생각대로 살면 죽음인데 우리는 성령의 생각대로 살면 죽을 것 같거든요.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될 것 같고 살 것 같고 이러면 편안할 것 같은데 결과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 고름 덩어리를 뽑아내듯이 우리의 잘못된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 지식의 뿌리를 말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기쁨이 찾아오고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였습니다. 내 생각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우리의 뿌리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생각을 회개하고 또 돌이킨다면 그 다음 과정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믿는 자가 자기의 생각이 바뀔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의 예배의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단어는 라트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섬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섬긴다. 이 단순한 섬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한다 하는 헬라어가 쓰이는 게 크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로스키네오는 조금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자신보다 높은 존재 앞에 꿇어 엎드려서 발이나 손에 키스하면서 굴복과 숭앙의 뜻을 표시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어느 쪽이 더 강하겠습니까? 두 번째 쪽이 더 강한 거죠. 프로스키네오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보다도 훨씬 지극히 높은 존재, 최고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서 발이나 손에 키스하면서 굴복과 숭앙의 뜻을 표시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최고의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 잘 드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예배 시간, 저희 교회도 제가 예배 시간 좀 해보면 1시간 10분에서 15분 정도 돼요. 1시간 15분 좀 넘어가면 이제 시계 보면서 뭐 오늘따라 왜 목사님 길게 설교를 하시나. 예배가 지루해지는 거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려서 어떤 다른 교회에 가서 또 설교를 이렇게 보고 들여다보고. 근데 재밌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롭다고 하는 그 설교하시는 설교자의 교회에 가보면 그 설교하시는 설교자의 교회 성도 중에 또 그 설교를 지루해하고 예배를 지루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건요, 그 예배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인드, 최고의 하나님께 자기의 최상의 예배, 자기의 베스트를 다하는 최선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예배는 보는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라투리오의 예배, 섬기다 하는 그것도 예배거든요. 이거는 이제 평일날 간접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사람들, 이웃을 섬기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거. 그 예배입니다. 그 예배입니다.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대하는 거. 예배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예, 둘 다 중요하죠. 이 첫 번째 라투리오의 예배나 두 번째 크로스키네오의 예배나 두 예배는 굉장히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로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해야 삶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간다.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해야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자기가 만나고 그 생명을 체험해야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섬기는 그 예배를 내가 경험한 은혜의 체험 가지고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음악이 막 좋고 조명이 막 좋고 건물이 너무 잘 돼 있고, 예,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런 요소도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예배의 요소를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2022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함이, 영적 간절함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좀 사정이 있어서 이제 온라인 예배 위주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위해서 또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우리 미국 교회에도 상황이 좀 생겼고 우리 교회에도 좀 처음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생겼는데요. 우리가 뭐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간절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온라인 예배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지침을 거기에 좀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전까지는 그런 거 잘 안 싫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제 생각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어요.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 태령제님 혹시 새로 한번 이거 유튜브 열어줄 수 있겠어요? 이게 아마 다시 리부팅 해야 될 거예요. 네. 아예 이제 이렇게 되면 예배를 녹화해서 쓸 수가 없어서 그대로 돼요? 그래요? 유튜브에 계속 연결돼 있어요? 할렐루야. 전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이전에는 그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생각 자체가 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어요.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그냥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다행이지. 오시기만 하면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무슨 구차스럽게 이렇게 자세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복장을 해주십시오. 다른 교회는 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안 했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정말 최상의 예배를 위해서 예배 지침을 제가 요청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저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복장이 어떤지 모릅니다.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어요. 목사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요,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은혜 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청하는 것을 단 한 분의 성도님이라도 따라 주신다면 저는 그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분만은 아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어떤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어떤 예배자 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예배자가 되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올해는 최고의 하나님께 베스트, 나의 베스트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내 생각이 바뀌어 가고 있다면 최선의 예배자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우리의 삶과 교회,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예수님으로 뿌리가 바뀌고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뀌게 될 때 또한 회복되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감사하시죠. 근데 제가 저의 감사의 수준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기가 감사할 수 있는 거 당연히 감사하고요. 거기에서 요건 감사하기 좀 어려운데 싶은 것, 그것까지 조금 더 노력해서 감사하고, 어떤 영역에 있는 것들은 감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시련은, 어떤 고난은 감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죄스럽고 부정적이 되고 움츠려져 있고 감사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목사님입니다. 그 아세아 연합신학교의 교수님이신 이한영 목사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원래 닥터였다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신 분이세요. 이분에게 누님이 한 분 계신데 이 누님이 결혼하고 아기를 가지셨는데 이 아기를 임신한 이후에 몸이 너무 아파서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이제 척추 쪽에 암이 발생하신 겁니다. 이 암이 너무 깊어져 가지고 왜냐하면 임신하고 이 척추 쪽 암하고 같이 겹쳐 가지고 그 통증이 임신 때문에 온 줄 알고 첫 임신이시니까요. 나중에 발견했을 때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겨우 아기는 조산으로 구해냈는데 척추 쪽의 암은 엉덩이 뼈까지 이제 타고 내려오는 중이었었던 것입니다. 가장 센 진통제를 써도 기절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있다가 또 너무 아프니까 깨어나시고 또 진통제를 주면 아주 가장 강한 진통제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는 그거 몇 번 더 맞으면 그 진통제 때문에 죽는데요. 그 정도에. 이제 그렇게 이게 반복되니까 의료진들과 함께 이한영 그때는 이제 닥터 리 하고 같이 가족들하고 의논을 한 거죠.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코마 상태에 있는데 보내줍시다. 그래서 가족들이 결정합니다. 보내주기로. 의사가 마지막 진통제를 주면 이제 이분은 돌아가시는 거죠. 이제 그러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입을 열어서 얘기합니다. 이제 미국 의사가 못 알아듣는 거죠. 닥터리 동생 와서 이게 무슨 말을 갑자기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가서 들어보니까 배고파.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의식이 돌아온 사람을 그 브레인데스로 뇌사 그렇게 죽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일정을 다 보류하고 놔뒀는데 그때 이후로 살아나셨어요. 27년을 살아계셨어요. 문제는 이분의 그 암이 다리를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다리를 절단하시고 휠체어에서 1년 중에 6개월은 병원에 실려가거나 침대 위에 그렇게 지내시고 휠체어 타고 살아가시는데 놀라운 건 이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교회 봉사가 있었는데 화장실 청소였대요. 그걸 이분이 휠체어 타고 다리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27년 돌아가시기 전까지 화장실 청소를 하셨대요. 그리고 암투병을 하시고 27년 동안 크고 작은 수술만 60번 이상을 하셨는데 그 몸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다니셨다는 거예요. 이민자들 중에서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 갓 미국 와서 어떤 사회복지국 가시고 소셜워커 만나러 갈 때 통역을 이분이 하셨대요. 그럼 소셜워커가 묻는데요. 누가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이냐고. 자기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뼈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 사람이 더 도움받아야 될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그분 이한영 목사님의 누님의 이름이 이제 명자인데 명자 누나라는 책을 간증처럼 쓰셨어요. 어느 날 명자 누나가 동생에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한영아, 너는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볼 수 있는 것, 잠자리에서도 몸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것, 창문을 열고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거 감사할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땅의 감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감사가 회복되게 됩니다. 땅의 것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좋은 일에 감사하고 힘든 일에 불평하는 것이 쉬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시련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이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는 우리 태리 형제가 함께 기도하자고 했던 것들, 우리 1부 때나 2부 때나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과 장로님께서 기도했던 것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2022년도 표어를 성령을 따르는 교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목표로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올해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를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놓아버리면 불평과 원망이 손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2022년 우리의 생각에 성령께서 뿌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마다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의 교회, 우리 새로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 성령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함으로 성령의 열매로서 예수님의 생명력을, 예수님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새로운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번 뒤를 돌아보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부족한지 그 깊은 이유를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의 뿌리는 바꾸지 않은 채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도 얻지 못한 그 예배의 시간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예배드렸던 우리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리지는 못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세상의 성공과 성취에 기준을 두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주님, 2022년 우리의 생각의 뿌리가 예수님 되어 주시옵소서. 최고의 하나님께 걸맞는 최상의 궁극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봐도 시련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기 위해 오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